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히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통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넘쳐나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낮춰주시고 더러운 마음들을, 음란한 마음들을, 낮아진 마음들을,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함 주시고 6월 첫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눈길 주며 지낸 일들을 회개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새성전 입당 1주년을 맞은 개봉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시대의 참교회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역하는 교역자님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상 낙인의 길 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해서 지친 영혼이 위로와 안식을 얻고 구원의 생명수가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일으켜주시고 궁핍한 지체들 채워주시며 인간관계로 상처가 있는 지체들 회복과 주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죽은 자들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 복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와 교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성경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고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요한 사도가 주님을 대면하며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감동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 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로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닿는 두 발을 느끼네. 늘 변함없어서 익숙하지만 그것은 주의 신실하심이라네. 떨어지는 낙엽도 돋아나는 세상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많은 별들도 주의 신실하심 나타내네. 변함없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성품, 그 놀라우신 은혜, 나는 믿네. 저 높은 풍랑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이.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노래하는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도, 기쁨과 슬픔 가운데 지나는 순간도 주의 신실하심 함께하네. 변함없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은혜,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나는 믿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날 붙드시리.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흥에 2번 다녀가신 박조준 목사님께서 부흥회 중에 본인이 목회 소명을 받은 말씀을 이사야 40장 1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고 평생 백성 위로의 설교를 해왔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뜨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코로나19의 시대 속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포커스를 위로에 맞추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그냥 한문으로 쉽게 풀이하면 위라는 말은 위안한다, 달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라는 말은 일할 노자를 말하면 노동할 때 노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 부분을
치하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될 때는 괴롭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이 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배려하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 보통 위로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인 위로, 신학적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보아스가 룻에게 준 오늘 본문의 위로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자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빈털터리로 고향 땅, 어머니의 고향이지요, 베들레헴에 와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여인에게 보아스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이 여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에 강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부활절 등등 껴가지고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 강해를 계속하게 돼서 오늘 5번째 룻기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위로하는 사람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위로의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위로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 위로받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다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받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요. 상담을 위해서 만나고 물질에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줄 때 위로받는 사람의 위로자에게 너무 엉겨붙어요. 전화를 시시때때로 하고 자주 만나자 그러고 때때로는 심하게는 물질 의존도가 심해서 물질로 도와달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스토커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고 의존도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의 손길을 건넬 때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하는 권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남들 위로하려고 할 때 위로받는 사람이 배척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받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자존심이 강한 분들, 고집이 센 분들, 자아의 껍질이 강한 분들은 절대로 남의 위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약한 꼴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바닥을, 민낯을 보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구석들이 있어, 사람 속에는. 이런 경우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들이죠.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 자매님 한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자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또 저희가 위로도 해 주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같은 병이 제게 오는 겁니까? 하면서 목회자 신방도 거부하고 병원에 가면 뒤돌아서고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편안하게 죽질 못했어요. 어떤 종류의 신방, 위로, 권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강한 자존심이나 아니면 강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어느 때인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찬스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위로자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큰 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룻은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빈털털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극빈자였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같은 여인에게 베풀었던 보아스의 위로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룻이 반응합니까? 룻은 가장 기본적으로 엉겨붙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100% 보아스가 한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도움받는 걸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고 품격 깎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룻이 반응합니까? 난 이방 여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사실상 당신 옆에 있는 시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여자인데 이렇게 사랑의 말로 내게 위로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소생하게 됩니다. 닦인 마음 다 깨지고 성에 갇혀있는 자기의 성을 다 깨뜨려버리고 문을 열고 위로를 받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룻은 아주 건강한 여자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아스가 베풀었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쥐꼬리만한 자존심이나 자기께 있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풀 줄 알면 받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룻은 정말 빈털털이고 극빈자고 생존을 위하여 이삭 죽게 하는 여자인데 사랑을 베풀었던 보아스의 모든 말, 그의 사랑을 다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여자가 건강한 여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했던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2장 10절과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겸비하게. 자기는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자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요. 이 같은 내게 은혜 베푸는 돌아보는 보아스의 마음을 100% 받는 거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제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여자지만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게 위로의 말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통해 내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격하는 룻, 우린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었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세 가지의 방향입니다. 첫째는요, 정신적인 위로가 있어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위로가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위로, 감성적 위로, 따뜻한 인간미의 위로, 정신적 위로가 필요해요. 이것을
잘했습니다. 보아스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섬세한 인간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 딸아 들으라. 첫 마디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나갈 때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베푸는 첫 마디의 사랑의 말, 내 딸아. 어떤 영어 성경은 Listen carefully, my daughter.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 딸아. 이 내 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비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자기 딸이나 같은 또래의 여성에게 호칭하는 애정어린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룻은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입니다. 20대로 추정을 합니다. 보아스는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꽤 나이차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말하여 내 딸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나이 차이 때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그의 음성적인 어떤 친근함, 애정의 표현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위로하려면 첫 말부터 잘 나가야 돼요.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삭 죽게 하려면 여러 군데 밭들이 있는데, 어떤 밭에 가면은 주인이 조금 못돼 먹은 사람이 돼서 갑질을 하거나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자나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삭 죽게 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가지마. 여기서 그냥 이삭 죽기를 해. 이삭 죽기 하는 여자들은 떠돌아다닙니다. 이 밭 저 밭으로 다녀요. 밭에 떨어진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삭이 좀 많을까 기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밭 저 밭. 어떤 데서는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겁박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움직여 다니는 여러 군데보다는 풍성한 어떤 밭에 계속 끝까지, 추수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보통 이스라엘 보리 추수는 6주에서 8주 지속이 됐다는 거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정도는 이삭 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2달이지만은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된 거예요. 넌 여기 있어라. 그냥 눌러붙어. 여기서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 밭에서 이삭 주기 하라는 거죠.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그 말은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이방 여자에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보리 추수하는 곳에는 일단 남자들이 있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나가서 곡식을 베어드립니다. 곡식을 베어드려요. 베어드리면 베어드린 그 곡식의 가지들을 여성들이 단으로 묶어 이렇게 다 묶습니다. 그 작업을 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아스의 시녀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 시중을 드는 여자들, 이 여인들이 바로 이삭 죽기를 하는 너희를 앞서서 단을 먹는 여자들인데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또래 집단을 묶어줍니다. 외로운 여자잖아요. 종교도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죠. 다 다른 땅에 와서 이삭 죽게 하는데 베어진 곡식을
함께 묵는 일을 하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그 말은 그 또래 함께 지내는 이 여인에게 더욱더 확정된 안정감과 기쁨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섬세한 보아스의 배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 나옵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 이삭 죽게 하는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극빈자들이었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곡식 빼는 녀석들에게는 상당한 장난감거리가 됐을 거예요. 희롱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건드리고. 남자들 여자들 희롱하는 거 있잖아요. 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 여인을. 왜? 보아스는 들판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의 행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장난감, 그들의 폭력,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희롱하는 것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어떤 우물에 도착하니까 미디안에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이 거기서 함께 자기들의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여인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장난을 치고. 그때 모세가 그 여인들을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나오죠. 그만큼 여성들이 멸시되거나 희롱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모세가 여인을 보호하는 아주 따뜻한 배려의 말이 됐던 거죠. 이것이 이방인인 여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물 부대자루에다가 아마도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왔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지역의 우물은 땅 밑을 파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물들은 일반적으로 물이 비가 오면 다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와디라는 게 형성이 돼. 건천인데 비가 오면은 조금 내가가 생겼다가 그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고 땅을 파야 그 밑에 우물이 있어요. 보통 물들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기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걸 목동들이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게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인들은 물을 가져오기 힘든 거예요. 내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줄 테니까 아무 때나서 먹고 마시라는 이 말은 이 여인을 향한 아주 아름다운 배려였다는 거죠. 이런 따뜻한 감성적 정서적 배려의 언어와 마음씨가 이방 여인 룻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을 지낼 때 한 번은 젊은 국회의원 하나가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처음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정치 대부였던 윈스턴 처칠이 뒤에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자꾸 당황하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처음 연설 얼마나 힘들게 다 선배 정치인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처칠이 자기 비서를 시켜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써줬어요. 연설하고 있는 젊은 국회의원에게. 그걸 전달했습니다. 버벅거리면서 연설하기 힘들어하는 이 사람에게 올라온 쪽지를 젊은 국회의원이 딱 봤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졌어요. 너는 해낼 것이다. You can do it. 윈스턴 처칠. 짧은 말이었지만은 젊은 정치인은 정치 대부 윈스턴 처칠의 짤막한 쪽지의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국회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적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죠. 그건 바로 영적인 위로입니다. Spiritual comfort. 영적 위로. Heavenly comfort. 하늘의 위로. 말씀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로를 진짜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의 히스토리를. 그리고 이방여자 루시 고향 땅을 던져버리고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고국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종교를 다 던져버리고 왔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빈털터리에 왔다는 사실이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한 뉴스입니다. 시골 땅의 작은 스토리지만 이게 이들은 큰 뉴스거리였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세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것, 시어머니 섬긴 것, 그리고 내 고국과 내 부모 다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본 적은 없지만은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내게 보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품 아래 보호함을 받으려고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위로, 하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말씀의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힘들 때 꼭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었던 다윗과 하나님의 종들의 고통의 기록입니다. 그냥 나온 글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고난의 노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뚫고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의 시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 읽으면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항상 위로와 힘이 돼요. 혹은 욥기라든가. 이게 말씀의 위로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충족의 위로, 평강 위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위로인 것이죠. 휴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수술을 앞에 두고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상원의원이니까 사방에서도 많은 편지와 전보들이 와요. 비서들이 그 모든 편지와 전보들을 묶어서 험프리 상원에 갖다 놨습니다. 병실에다가. 어떤 목사님, 이 험프리 상원에는 아주 친한 절친 목사님이 전보 하나를 보냈어요. 험프리 위원에게. 전보를 받은 이 험프리 위원이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전보 잘 받았네. 나는 지금 며칠 뒤에 수술 앞에 두고 있어. 자네 전보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네. 고맙네. 감사해. 그런데 내 병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편지와 전보들이 와 있는데 그 전보와 편지 중에 제일 위에 누구 것이 있는 줄 아는가?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아마도 미 합중국 대통령의 편지겠지 그랬어요. 아니야. 그럼 뭔데? 자네 편지야. 왜 내 편지야 그랬더니 자네가 내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잖아. 예레미야 29장 10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미합중 대통령의 말보다 자네가 보낸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내가 강력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어 내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말보다 가장 강력한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위로인 것입니다.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위로는 큰 힘도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딸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을 보시고 내게 보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받기를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위로와 소망의 말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됐다는 거죠. 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지하교회 신자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어떤 조그만 동리의 지하교회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설교하고 다니니까 독일의 경찰이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러면은 체포하겠다고. 이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어 시베리아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뒷집에 살고 있던 절친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천입니다. 친구 목사가 시베리아 끌려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나머지 시베리아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수용소 옆으로. 그리고 잘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이발사가 됩니다. 왜요? 친구 목사를 위로해 주려고. 자기들 목양하다가 지키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이발소에서 이 사람이 계속 이발을 해요.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몇 주 뒤에 친구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발을 합니다. 간수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해요. 이 친구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보시오, 턱을 드시오, 턱을 들어. 면도도 해야 되고 머리 깎아야 되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오. 턱을 들어. 그 턱을 들라는 말 속에는 소망을 가져, 이 사람아. 위를 들고 위를 쳐다봐. 그 말이었어요. 이신전심으로 그 목사는 자기 친구 이발사에게 큰 용기를 얻게 됐죠. 그리고 몇 주에 한 번씩 와서 이발을 하면서 그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이발사는 이 목사에게 엄청난 위로의 사람이 됐고 건강하게 석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루시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걸 보세요. 난 정말 부족한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당신의 시녀 중 하나도 못한 여자인데 나를 위로해 주셨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와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이거 진짜 위로입니다. 따뜻한 인간미의 정신적 정서적 위로 플러스 영적 말씀의 위로, 이것이 이 여인에겐 큰 힘과 용기와 소생의 힘을 생기는 동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위로입니다. 물질적인 위로를 통해 이 여인에게 힘을 줘요. 상상적인 정신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물질의 힘을 통해 여인에게 용기를 주는 구체적인 사역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 하루 종일 이삭 죽게 하다가 점심때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삭 주게 하는 여자한테 떡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격이 달라요.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초는 소스예요. 찍어 먹는 거예요. 이 초는 아마도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초거나 아니면 포도즙과 포도기름을 섞어서 만든 혼합된 액체를 발효시킨 초라고 추정을 해봐. 비네가. 특별한 비네가. 찍어 먹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배추잎 먹고 떡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소스가 있어요. 항상 코리안들은 소스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을 보시면요 정말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가보면. 근데 찍어 먹어야 돼. 뭔가. 근데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한 것은 배려입니다. 입맛도 있잖아 사람이. 비록 이 여인이 극빈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자지만은, 가난한 여자지만은 이 여인에게 입맛 배려까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중반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너 거기 앉아서 먹어. 멀리 떨어져 먹어. 내 발채 먹어 아니라 여기서 먹어. 같이 앉아서 품격 있는 식사죠. 여기부터 품격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게. 남을 배려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동등한 배려를 말하는 겁니다. 너 내 발치에 앉아. 지방 가니까 여자들은 부엌에서 식사하는데 남자들은 다 안방에서 먹고, 아니면 여자들은 저 귀퉁이에서 먹고. 무시하잖아요. 남자 중심의 문화잖아요. 여기 와서 같이 먹자.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하반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은 곡식은 중동 지역의 보편적인 맛있는 음식입니다. 고기랑 같이 싸 먹었다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가공된 음식이죠. 그것도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 위로하고 베풀려면 넉넉하게 베푸는 거죠. 쫀쫀하게 주지 말고. 품격 있게, 그러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넉넉하게 도우셔야 돼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다 먹고 나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보아스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맨 앞에는 추수꾼들이 가요. 이 사람들이 보리를 뺍니다. 빼면은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벤 곡식을 단을 만들어 엮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싸놓는 거죠. 그런데 말합니다. 너는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가서 이삭 죽게 하라는 말은 보통 이 작업이 다 끝나야 마지막에 이삭 죽게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작업에 이삭 죽기는 떨어진 것 보고 먼저 추수를 하고 여자들이 단을 묶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끝나면 그 사람들 움직여 가자. 그 뒤에 들어가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곡식 베자마자 바로 와서 이삭 죽게 하라는 거죠. 이거 배려예요.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주소가 와서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소년들이 곡식을 베잖아요. 그럼 손에 줌이 있어요. 한 줌, 두 줌 한단 말이에요. 줌에서 일부러 뽑아주라는 거죠.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녁 때까지 이삭 주겠는데 그 모은 것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는 보통 20kg 정도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 혼자 힘으로 끙끙 쥐고 가는 종류의 그런 정도의 풍성한 분량의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루식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배려입니다. 넉넉한 배려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한다 말은 하지만은 진짜 위로 맞습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대체? 말하는 게 위로입니까? 설교가 위로입니까? 립서비스가 위로입니까?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보아스처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씨가 중요해요. 배려, 정서적인 위로, 그 다음에 말씀의 위로, 하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그 다음에 실제적인 도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다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보아스에게 배워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다 정서적인 위로, 말씀과 영적 위로, 물질의 위로를 통해 지체를 섬겨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보아스를 닮은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 따뜻한 정서적인 위로와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구체적인 물질의 위로를 통해 지체를 세워갈 수 있고 지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옹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주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한 하나님의 날개 끈을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며 백신 접종 맞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부작용 없이 항체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인생 힘든 믿음의 지체들 위로의 손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되 건강의 복으로, 장수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저들의 삶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2단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오늘도 1, 2, 3,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주간에 파이프 홀겐을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잔여분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작은 파이프들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파이프 홀겐은 전자 홀겐과 함께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 개수가 700개 정도가 됩니다. 보통 파이프 홀겐만 있으면 1000개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700개 정도가 되고, 연동을 위해서 전기 작업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 처리, 그 다음에 보이싱, 소리 작업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국의 기사들하고 독일에서 온 기사들이 또 이번 주간에 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 주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일 그래서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청년들 4부 예배 시간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 2, 3부 예배는 여기서 그냥 지냅니다만은, 그러나 4부 예배는 청년들은 1층 중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점점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 교육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름 교육 행사뿐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좀 더 흔들리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 행사는 평소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요. 화요 성경공부는 한 주 연장해서 6월 22일 날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빠진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6월달 공동예배는 6월 23일입니다. 구역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동 입구 게시판 옆에 아마 조금 계단이 높아서 불편한 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엘리베이터 없을 때 다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다 편해지다 보면 더 편해지고 싶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올라서 낮게 좀 만들었어요. 손잡이까지 만들었으니까
조금 몸이 뚱뚱한 분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들 올라가실 때 그 잡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이 좀 눈에 띕니다. 방문교인들 계시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새가족들 가족을 등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섭섭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목양 지도도 받으셔야 되니까 교육자들 아니면은 안내원들에게 말씀한 저희들이 섬겨서 등록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영감 지난 주일날 해외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 책자가 남았습니다. 한 50권 남아있는데 160권을 만들었어요. 인쇄 없이 그냥 복사해서 간이 요람으로 만들었는데 필요한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현황까지 나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활용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개봉교회 정관을 행정실이 아니라 1층 현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 개 카피해 놨으니까 읽으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끌려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규정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공동유회에 또 올라가서 상정이 돼서 결의가 되어 진행이 됩니다. 총회에서 만든 정관을 거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강단 화분 2점 광도 집사님께서 헌납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정근 집사님 폐와 온몸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황 형제, 김창현 강전자 집사님의 아드님인데 이번 토요일날 결혼합니다. 많이 가셔서 이런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행선하라. 큰 물결 이는 바다에 끝없이 헤매는 물이 주 예수 말씀하기를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 폭풍과 어둠은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행선하라. 주 예수 행선하라신다. 힘차게 앞으로 배 타고 나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 바다에 끝없이 헤매는 물이 주 예수 말씀하기를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 폭풍과 어둠은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예수 행선하라 하신다. 성경에 보면 꽤 자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지중해 지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많이 인접해 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서 금을 가져오려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행선하라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폭풍이 오지만 달려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2절 3절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 언덕 멀리서. 저 바다 언덕 멀리서 실망의 눈물을 흘릴 때 주 예수 말씀하기를 주 예수 말씀하기를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 폭풍과 어둠은 행선하라. 폭풍과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행선하라. 주 예수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 주 예수 행선하라 하신다. 3절입니다. 큰 물결 배를 흔들어 큰 물결 배를 흔들어 한없이 떠내려갈 때 한없이 떠내려갈 주 말씀 때 낙심치 말고 주 말씀
말씀 낙심치 말고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신다. 행선하라 폭풍과 어둠은 행선하라 폭풍과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가고 다시 오지 않으리. 행선하라 주 예수 행선하라 하신다. 행선하라 주 예수 행선하라 하신다. 아멘. 힘차게 행선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같이 인사 나눕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3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맡고 오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혹은 삶의 자리에서 경배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